기독교 안에 여러 진영의 학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서로 조금 다른 견해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4개의 복음서, 또 모든 진영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읽은 오늘 말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사 안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라는 질문도 교회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태와 누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대화하는 장면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기를 주저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또 왜 주님이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나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유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부분 또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대화보다 또 누가나 마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성탄절이나 동방박사의 이야기들보다 마가는 어쩌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에 더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일어나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에 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맨 마지막에 세 구절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날 때에 마가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리고 거기에 음성이 있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사실은 마태나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오픈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사실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실은 열렸다라는 말보다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러니까 마가는 두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거죠. 한 단어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나셨을 때의 하늘이 그렇게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맨 처음과 맨 끝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열린 게 아니고 찢어질까요? 열렸다라는 이야기는요, 자동으로 뭘 의미하죠? 닫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날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나면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다시 닫히는 거죠. 근데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찢어졌다라는 것은
다시 봉합할 수 없는 것이니 열린 그 상태로 있는 거죠. 두 개의 공간을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찢어져 버려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다음에 그 찢어졌던 간격이 다시 메꿔지는 게 아니라 찢어진 그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랑 똑같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막이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져서 영원히 찢어져 있으니 우리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무 때나 freely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찢어진, 열려져 있는 공간이 영원하게 지속되어지는 부분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늘이 찢어졌다. 그러면 하늘이 그 찢어진 사이로, 그리고 하늘이 찢어진 이유가 성령이 오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내렸던 성령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가 내 다음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내릴 때에 찢어졌던 하늘이 여전히 찢어져 빈 공간을 만들고 있으니, 그 빈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 예수를 믿는 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고로 나를 믿느냐,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늘이 찢어져 열린 공간으로 남아있으니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이 연결되어져서 한 존재 앞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공간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찢어져 버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먼지를 딛고 먼지를 마시며 살지만 여전히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그 머리 위에 열려있는 공간인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들. 지금 순간순간 오늘을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를 고민하지만 여전히 그 열려있는 공간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인지할 수 있냐면 영원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목소리들과 수많은 진리들 속에 살고 있어서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혼재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내가 생명, 진리,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삶이 진행되어지며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중에 찢어진 공간 저편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얼굴로 맞대는 그 날이 있으며 그렇게 만나는 때가 영원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예화를 드는데,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선에 우리의 입김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풍선이 바닥에 뒹굴다 발에 채이는 풍선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입김이 아니라 찢어진 하늘의 틈 사이로 내려온 성령이 우리라고 말하는 풍선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풍선이 하늘로 날게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하는데, 여전히 그 풍선 아래 줄 하나가 달려 있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birthday 파티를 만들거나 할 때에 풍선을 달아나 띄워놓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먼지에 묻혀버리지는 않는 존재들. 바람이 불 때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지 않고 하나의 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랑 정확하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아들.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좋아한다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좋아하는 딸.
여러분 누구에겐가 나 사랑해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간다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 자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자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버스를 타고 4시간인가를 가는데 한참 졸고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갑자기 청년부 형제 하나가 와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 형제가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자매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굉장히 신실한 자매여서 그래 나 형제 사랑하지 예수님 안에서 백명의 벽을 쳤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잠깐 가는데 그 형제가 또 오더니요. 자매 나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이 자매가 또 말했답니다. 아, 나 형제를 사랑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이 형제가 또 와서요. 자매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더래. 세 번째 질문을 받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 자매나 사랑해라고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매가 단호하게 말하기를 나 형제 안 사랑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나 사랑해라고 물을 때 듣고 싶은 음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너도 나를 좋아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드러내는 첫 번째 음성이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아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가지고 계실 때에 여러분 자녀 사랑스럽죠. 거슴도치도 제 자식은 뭐 같다고 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왜 사랑스럽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내 새끼니까요.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사랑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너희 앞에 던져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할 때 왜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점수를 많이 땄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한 겁니다. 아니, 너는 내 것이니까.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 이미 너와 내 사이에는 끈이 연결되어져 있으니 이 끊을 수 없는 끈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내 것이라는 말이 기분이 나쁠 때가 많죠. 속박되어지고 이럴 때.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는 네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얼마나 흐뭇한지 아십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게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라는 걸 우리도 모르게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막 이렇게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를 어뷰즈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서 나를 앵벌이 시켜서 단기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쁜 의도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 고백이 우리 귀에 너무 달콤한 것은 관계 때문인데 그 달콤한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달콤한 고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아들, 좋아하는 딸. 그리고 거기 다음에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겁니다. 끝. 거기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처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일 뭔지 아시죠?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는 거죠. 그 시험을 받는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받으셔서 안고
기뻐하시고 내가 내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를 보고 흐뭇하게 웃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걸음걸이를 시작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중에 내 손을 잡고 나를 격려하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고 계시네. 그러다 내가 뛰기 시작했더니 그분이 내 옆에서 뛰면서 잘 뛴다고 말하며 함께 내 머리를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웃고 있고 야구나 축구나 농구를 같이 하고 있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인 거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예수님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3년의 생애 속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쫓아가는 삶, 그러면서도 그분 안에 구속되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버지와 동행한다라는 즐거움이 훨씬 더 많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찢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찢어졌던 그 공간이 여전히 찢어져 있어서 우리를 하늘과 땅과 연결되어져 있는 중간에 서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볼 뿐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그것들 상대화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우리의 노래로 만들며 흔드는 깃발로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서 영원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진리를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격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눈을 감고 잠깐만 귀를 열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어느 때든 항상 우리 귀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가 전혀 다른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어진 전혀 다른 스테이터스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자격, 그 능력, 그 번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는 여전히 하늘이 찢어져 있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거짓말을 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무서워한 단어는 fear의 의미가 아니죠.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무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이 내 삶이 그 중간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되십니까? 참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빨간 불에 그것보다 더 많은 노란 불들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경주하는 중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130, 140을 달려야 하는 그 고속도로에 순간순간마다 빨간 불에 노란 불이니 도저히 속도를 낼 수 없어 내 인생의 경쟁에서는 승리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나도 내가 속이 탈 정도로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스피드가 붙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은 그 슬로우하게 느껴지는 그 불빛을 따라서 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큰 길로 140, 150으로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내 삶이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올랐을 때에 내가 경쟁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쟁취해서, 내가 성취해서 올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서 천천히 가는 중에 그 하늘이 나를 도와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태도가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늘을 두려워하며 살고 하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이루니 조금 더디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왔을 때에 스페이스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포용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처럼 잘 자리 잡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받는 중에 또 존재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는 느낌을 갖는 중에 조금 더디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 것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캄캄한 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하늘이 찢어져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 구름을 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능력만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해치는 능력자들, 폭풍우 가운데서도 배를 항해할 수 있는 분명한 지표를 가지고 있으니 풍랑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 능력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 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외롭지 않고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실패가 없는 인생이니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손 하나 내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줄 맨 뒤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팔레스타인의 떼약볕 가운데 자기가 세례를 받을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unknown, 무명인의 메시아처럼 이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잘했다 손 하나 흔들어 주지 않아도 그곳에 견디어낼 수 있는 내 차례가 와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그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을 축복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찢어진 하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여전히 열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확신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준비하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